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여기서는 이런 농사를 지으면 잘 될 텐데, 고구마를 심거나 감자를 심으면 잘 될 텐데, 또 어디에 가면 여기서는 이런 장사를 하면 돈을 벌 텐데, 이런 이제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그래서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은 경치가 좋다, 혹은 여기 있는 매연이 심하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여기서는 이런 장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 됨을 의미한다.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목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하여서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7장에서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이제 공격한 것에 대하여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거슬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말씀을 하고 적용점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늘 성령을 거슬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을 늘 거슬려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반응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일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서 설교의 적용 부분, 결론 부분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죠. 기분 나쁘기로는 지금 이 장면보다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혹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찔리니까 막 일을 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겹게 만드는 저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각성을 내가 무시해버리겠다는, 억압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고 죽이게 되어지죠. 20세기에 유명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겠죠. 그러나 남이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내 잘못을 지적을 하느냐. 가만히 놔두면 나도 내가 알아서 회개할 텐데 왜 내 아픔을 네가 끄집어내느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기 있는 사람처럼 심지어는 살의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교만한 죄성입니다. 똑같잖아요. 잘못을 깨닫는 것은. 근데 내가 깨달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지적을 하냐,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그 성격이 참 이렇게 교묘하게 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양심이 찔렸지만 이를 갑니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죠. 섬뜩합니다. 이 섬뜩한 반응 앞에서 스데반은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떤 일로부터 굉장히 강한 공격을 받을 때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스데반의 이 세 가지 반응을 잘 묵상하고 되새김질한다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섬뜩한 공격 앞에서 스데반은 뭘 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성령이 오히려 충만해졌습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이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 상황,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는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요, 눈이 벌게 가지고 돌을 들고 막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이때 오히려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 자기 연민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힘겹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환경으로 말하면 스데반의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처럼 비참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합니까? 자아가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충만하다.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 계획, 자기 성공, 자기 실패 이런 것들을 늘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수시로 비교합니다. 자아가 충만하니까 늘 자기를 묵상합니다. 자기를 늘 묵상하는데 자기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드는 거죠. 자아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이 힘겨워집니다. 왜냐? 자기에게서는 그렇게 선한 것이 솟구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 자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계량하고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이고서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이 참다운 복음의 비밀이고 정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자아에 붙들려서 자기 연민과 자기 실패와 자기 성공과 이러한 자기로 충만하여서 혹시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자아라고 하는 늪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으로 살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내 왕국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가 세상이고, 그것이 더 이렇게 추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지혜롭고 훌륭하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 가스펠송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한번 그 부분, 후렴 부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복음의 비밀과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방식 너무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이 있으면, 이게 내가 죽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진정한 나, 이상적인 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가는 나가 드디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첫 번째 반응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주목하여서 보면 그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를 주목해서 보면 나도 비트코인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장 드라마를 주목해서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고 하고 싶은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사람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나? 나는 무엇을 진짜 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 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합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의 일들을 주목하고 이 땅의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죄악이 관영된 곳입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에 너무 주목하게 되어지면 이 죄악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죄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보다는 패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받지만 거절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기쁨은 크지만 거절해 주는 상처는 훨씬 더 큽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하지만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데 실패가 주는 아픔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주목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한 거절, 실패, 패배, 이런 것들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걸로 내 내면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내면이 힘들죠. 실패, 좌절, 패배,
거절,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땅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과정에, 그 와중에 무엇을 주목합니까? 하늘을 주목합니다. 하늘을 주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주 땅의 일을 주목하고 땅의 실패와 패배와 좌절과 거절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내면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땅 그만 쳐다보고 하늘을 주목합시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은 뭐 신경도 쓰지 말아라, 공부도 신경 쓰지 말고 일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실패, 좌절, 거절, 상처, 그런 거 고만 붙잡고 있으시라는 겁니다. 하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때로 죄악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진정한 영적인 자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영은, 내 영적인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땅의 실패를 자꾸 묵상해요. 그러니 내면에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자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울적하고 실패하고 주님 제발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기도나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을 자꾸 묵상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을 묵상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 하늘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을 주목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감 같은 거예요. 하늘을 주목하고 살아가면 이 땅의 일에 소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이 땅의 일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있게 오히려 독수리는 날개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늘을 주목하고, 그러면 하늘의 일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땅의 일에 주목하여서 땅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자꾸 위로를 얻고 땅의 즐거움을 자꾸 찾아다니게 되면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를 못해요. 땅의 것으로만 잠깐 위로를 얻고 또다시 힘들어지고 또다시 힘들어지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되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늘을 주목하게 되니까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벌떡 일어서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까? 예. 이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땅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추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본다. 스데반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시고, 스데반아, 이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 품으로 오라, 뭐 그런 표정이시겠죠. 주님의 표정이. 그걸 보니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서 죽음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고난받고 그러할 때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을 쭉 뻗고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앉는 표정을 보여주실 때 어떻겠습니까? 기꺼이 그 나라 가고 싶죠. 스데반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용서가 가능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로 맞아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죽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죽습니다. 주님을 늘 묵상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늘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목하는 것에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스데반은 용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용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듣지만 용서가 이게 쉽습니까? 용서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가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럽니다. 나 밥 안 먹어! 하고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밥 안 먹으면 지만 손해죠. 그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냅둬 저놈의 자식, 저거 며칠 굶어야 정신 차려. 그런데요, 엄마는요 안 그래요. 밤에 살짝 열고 가가지고 라면 끓여줄까, 뭐 햄버거 하나 시켜줄까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용서하고 아들을 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인격의 수준이 달라요. 용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앙숙이면 뭐냐면 수준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이 늘 앙숙이면 여러분 자신의 수준을 그 여러분의 앙숙의 수준으로 바라보시면 틀림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그 수준이 틀림없어요. 스데반이 돌로 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주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나는 죽지만 내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부드득 갈고 똑같이 이를 부드득 갈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안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모른다고. 왜요? 하늘이 보이니까 영적으로 그냥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나도 모르지만 내 성장 과정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처, 열등감, 컴플렉스, 응어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극하면 정상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런 것이 자극이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산만한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 또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남짓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가 늦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해서 좀 좋긴 한데, 근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극을 받아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저분 힘들어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쪽을 일부러 안 봅니다. 그리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분을 봐요. 은혜 받고 있는 분을 보면요 막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어떤 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가, 안 보이지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지루한 게 질색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루한 게 질색인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왜 저분이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나를 싫어하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자극받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뷔페를 먹었잖아요. 밥 먹는 게도 정상성이 있죠. 뷔페에 가서 여성들은 몇 번 먹습니까? 한 두세 번. 목사님 저는 5번인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두세 번 먹으면 여성의 경우에 정상성, 3-4번 정도 될까요? 남성의 경우는 4-5번. 이게 보통 정상성이잖아요. 근데 여성이 7번, 8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정상성의 범위에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남성인데 한 번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성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났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정상성의 범위에 있는지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과한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조금 과한 것 같아, 너 심각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하면 여러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심각하다는 소리구나. 이 어떤 이 정상성의 범위 바깥에 반응을 하는 것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너무 내가 확대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만남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안에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으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 수시로 감기 걸리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면역체계가, 내 내면의 면역체계가, 내 내면의 스크리닝 체계가 이게 뭔가 너무 지금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예민하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겨운 거예요, 삶이. 만남도 힘겹고 공동체 생활은 더 힘겹고. 나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하신 겁니까? 아, 내가 좀 치료 좀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내어놓게 되고 적절하게 성찰과 기도와 묵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상성의 범위와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내 내면이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땅의 기준과 땅의 경험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하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이게 하늘의 존재가 되는구나. 이 땅에서 상당히 내가 자유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늘의 경험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의 재해석과 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반복하는 거 아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면이 성장하지 않고 내면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은 동일한 경험을 반복해요.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동일한 경험을 반복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 내면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대에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이 70대에 감기 자주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강해지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경험을 하고 거룩을 체험하게 될 때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일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달려든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집니다. 현실에서는요, 비참한 죽음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비참하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순교의 자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심정 아닐까요? 아니,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럼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죠. 뭐가 부럽고 뭐가 그 순간에 아쉽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내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죽음을 보면서 인생은 네 박자다. 죽음은 네 박자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으면은요, 네 박자가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화려하지만 비참한 죽음이 있고, 초라하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모든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좋은 공간 속에서 천국까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가는 종착역도 너무 화려하게 열리니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왕이면 1번으로 죽읍시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죽음. 두 번째 죽음은요, 화려하기는 한데 비참한 거예요. 가족들도 아빠 가지마, 엄마 가지마 막 그러는데, 근데요, 나도 진짜 가기 싫어. 왜요? 하늘이 보이는데요, 지옥은 안 보일까요? 빛이 보이는데 어둠은 안 보일까요? 죽는 순간에. 이 땅에서는 화려한데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화려한데 불덩이가 막 보이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화려하지만 비참한 죽음이에요. 세 번째래요, 초라하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죠.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아마 가장 상급이 큰 거는 이 3번이겠죠. 할 수 있다면 3번의 죽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죠. 가장 불쌍한 것,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그런데다가요, 지옥이 열립니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지옥의 불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혹은 초라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주목하면서, 하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죠.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잤다라고 말합니다. 자니라.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은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눈을 감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깨어납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육체를 덧입어요. 부활의 모습을 덧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지옥이 열리고 어둠 속으로 간다면 그거는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땅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결코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은 성공한 걸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돌을 두어야 바둑은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마지막 돌을 둘 때 그때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이 열리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늘을 주목하게 되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서신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주목하는 대로 그 내면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땅을 주목하고 땅의 일들을 늘 붙잡고 땅의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낙심과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곱씹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너무나 먼 것입니다. 마음에는 슬픔과 분노와 어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 땅 자체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주목하고요, 하늘을 묵상하고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늘 곱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하늘이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체험,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묵상하고 하늘을 체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죽음마저도 보너스로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